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많이 모였죠? 인사합시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내 방법과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으로 이따가 또 해답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은요,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행복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면서 누구나 나 진짜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라는 거예요. 바로 서론 앞서서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전달을 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죄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요,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저주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요, 해방받은 자임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요, 죄의 저주와 그 형벌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요, 억누르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요, 자유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얻는 뭐요? 행복입니다. 행복함.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나 돈 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잘 웃고 뭐 때로는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나의 방법과 의식주의에 의해서요,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뭡니까?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이제는 해방됨을 알고 자유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행복함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 이 행복이 평생 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의 것을 돈이 있었다, 행복하다. 그럼 돈이 없으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친구가 있을 때 행복했다. 그러면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성경과 그리고요, 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오는 그 행복을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나요? 삼중직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제사장 그리스도죠. 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요, 왜 자유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 아래에서 해방하시고 자유하셨다니까요. 자유함을 우리는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 왕 대신 그리스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때문이라.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라고 딱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삼중직 그리스도를요 뭐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 속에서 감격이 나온다니까요. 요 속에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변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은 나. 그러면요 오늘 서론의 내용처럼요 우리는요 딱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뭐요? 우리에게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뭐 다른 무언가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부터 우리는 딱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나의 그 행복감을 덧입어서 뭐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에 맞추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기능과 달란트가 교회에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렘넌트, 나의 달란트가 뭐요?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또를 당첨이 됐는데 그 로또가 어떤 사람에게 20억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20억을 다 쓰고 나니까 그 사람은 너무 허탈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로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복일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정의를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것을 얻는다, 뭐 복을 얻는다 그런 기준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따 3번에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 그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갈등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때로는 오늘 지금 나는 고민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고민 없을 수가 없겠죠. 이 고민, 그리고요 여러분 불평 속에 있는 나, 오늘도 나는 너무 화가 났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과 싸우면서 불평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어려움 속에 있는 나 있습니까? 결론만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면요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요. 여러분에게 팩트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민 속에서 속는 게 아니라, 불평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맨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받고 자유함 얻었고 행복한 존재잖아요. 고민하는 자 이제는요 참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 속에 있는 나 이제는 내가 감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제일 크군요. 고백할 수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는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에 행복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요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것을 다 그래 아무렇게나 너 괜찮아 너 힘들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거 3일밖에 안 간다니까요. 사람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시작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말이 사람의 말이면요 그것은요 또다시 고민 속으로 들어가면 또 사람이 필요해요. 또다시 내 힘든 속에서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면요 사람의 말로 계속 내가 살아나야 돼. 그런데 변치 않는 성경의 기준으로 구원함을 우리는 입은 자이기 때문에요 요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불평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겠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감사가 회복되는 자가 됩시다. 이제는 감사가 회복되는 자가 됩시다. 그 조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본론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선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선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시선 뭐예요? 예배 생활에 성공해라 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일주일에 나는 사탄에게 속느냐 흑암에게 지느냐 딱 판별 나요.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자 뭐요? 성경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엄청난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선, 예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라. 이게 뭐예요? 제자가 걷는 걸음입니다. 예배 생활 승리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선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자가 돼야겠죠. 정확한 미션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는 자. 언약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대한 기도 제목도 나와야 되고요, 나의 1년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평생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뭐예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후대 운동이에요. 우리 후대가 작품이 되려면요, 이 렘넌트가, 렘넌트 어린아이가 다른 렘넌트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나서 인턴십 하기도 하고, 내 때는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반석교회에서는 금토일 시대를 살릴 주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매일매일 품고 있어야겠죠. 정확한 미션은 다른 게 아니다 뭐야?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발견되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 운동이 일어나고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정확한 미션을 붙잡았다면 우리는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후에 뭐요? 우리는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딱 가는 거예요. 뭐요? 권능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심판하시며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죄와 사탄 마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최종적 승리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냈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성경 말씀으로 이제는요, 우리는 딱 확답을 내려야 돼요. 이런 응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시선이 주님께 맡겨진 것도 알았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겠죠. 영적인 사실과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한 이유를요 딱 알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설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거 아는 사람이 뭐요? 아, 그리스도만 내가 평생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해야겠구나. 말씀으로 딱 답내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실을요 알았어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 흑암 세력은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흑암 세력 결박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능히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때 흑암은요 벌벌 떨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있던 뭐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표적과 기적이 뭐였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는 치유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을요, 딱 잊지 않고 우리 인생을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박살내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세상 통치자들과 그리고요 주관자들과 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누구랑 싸워서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요?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의미와 그 신분 권세를요 사용하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 이름 앞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이제는 나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 보고 싶어 확신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도 마세요. 이제는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요 확신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곳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원래 있던 것 에덴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복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의 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만 맺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통의 의미가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속에 살아가라니까요.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니까요. 요 믿음이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셨죠? 확신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문화권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문화와 정복이에요. 자, 이 문화권은요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복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정복해야 할 곳은 어디냐?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누구부터 봐라? 나부터 보세요. 나에게 있는 흑암을요 확실히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보일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의 모든 흑암과 악령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을 결박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 뒷받침하는 이거 진리의 성경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블레셋 사람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고 뭐라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가오니 라고 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서 쓰시겠다고 하면 쓴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요셉은 사용되는 겁니다. 요 비밀. 그래서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고백 뭐였습니까? 나를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요셉의 고백이었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미리 보내셨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민될 수 있잖아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꼭 요셉의 여정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미리 보내셨구나. 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민지 먼저 보내셨다?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함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요 요셉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한 거예요. 요 말씀에 이제는 말씀의 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정이에요. 결국에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소망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으며 이제는요 소망해라. 뭐요? 꿈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소망하면서 꿈꾸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요 존재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자들 언약 붙잡아야겠죠. 뭐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싶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 뭐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 뭐요? 우리 사모를 하죠. 오늘의 말씀이 회복돼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볼 때로요, 전도 현장을 두고 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전도 현장을 두고 뭐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전도 현장을 두고 나의 전도 방향을요 미리 확인해야겠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사모늘의 흐름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의 기능과 달란트도 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요셉을 쓰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에게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명자의 당당함이 나와야겠죠. 우리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뭐요? 내가 죽는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오늘 나 예배 가면 안 돼. 사단이 속였어요. 너 돈 안 준다. 자녀 돈 안 준다. 이래도요, 나는요, 뭐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조금 저걸 놓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결국에는 사명자의 당당함, 많이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당당함이 나오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근원적인 성경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돈이 있어서 당당해진다면요, 조금 이제 성경과는 어긋난 생활이에요. 돈이 아니라 행복, 그냥 다른 행복이 아니라, 친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당당한 이유, 흑암 세력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봤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서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요거 딱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요, 이제 갈등이 필요 없는요, 제자가 돼야겠죠. 갈등하지 않는 제자예요. 갈등이 필요 없는 제자. 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 코람데오가 회복된 자, 코람데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요.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리라. 창세기, 여기서 저는 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 아시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따먹는 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트린 자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이요, 갈등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요 비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언약을 놓치지 않을 때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자예요. 그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시니라. 제자의 삶이요, 이게 바로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작품인 거예요. 인생에 시나 글로도 작품이 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고, 그게 누구? 사명자고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요, 소망하면서 꿈을 꾸십시오. 나는 누구?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 캠프의 이번에 목적이었죠. 주제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열매가 있건 없건 상황이 되건 안 되건 나는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하고 오겠다. 우리의 주제였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 절대 제자. 꼭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우리는요, 오늘 그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요, 결론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집중하면서요, 그 속에서 나오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뭐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나왔습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지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시간 평생 이제는요, 우리의 해답을요, 준비하고 전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해답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흐름을 쭉 계속 타고 오셨다면요, 여러분은요, 평생 전달할 해답이요, 정리되었을 겁니다. 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자유함과 해방감과 행복함이 왔다면 이것을요, 전달하는데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해답, 준비, 전달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주시는 분 누구? 삼중직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속 안에서 있을 때 고민도 필요 없고 불평도 필요 없고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고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뭐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를요, 계속 점검해야겠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요, 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나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고백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전도의 문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내가 여기 따라오시면요, 어릴 때부터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0세 태어난 시절에 5세, 10세, 그리고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전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게 된 그 시절. 여기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어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이 정리된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과거가 정확한 발판이 될 겁니다. 정확한 여러분은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 과거, 현재, 앞으로의 미래가 연결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로 나의 현재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로 나의 미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완전 충분, 모든 것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빼놓고 뭐 있습니까?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오늘의 응답을 보고 미래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답이 뭐예요? 나의 인생 스토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나와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평생 무엇을 준비하고 전달할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힘을 얻는
나만의 집중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나만의 집중 시간. 누구나 필요할 겁니다. 안 필요한 자 없어요. 누구나 부모님이라면 자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자녀라면 부모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갈등을 갈등으로 넘지 않고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 힘을 얻는 나만의 집중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단 말씀이라고 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기를 살리는 거.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있을 때요, 세 번째입니다. 그냥 이제는 캠프 인생이 아니에요. 평생 캠프를 통해 777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거예요. 777 기도 모르시면 제가 자료도 올려드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캠프가 현장에서 777 기도가 회복되는 거. 다른 말로 현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현장에 갔는데 내 자녀 가정 현장을 봤는데 우리 자녀의 문제가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곧 나의 문제였구나 보는 거예요. 엄청난 감사의 시간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우울적으로 아픈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시대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보는 거예요. 현장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현장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현장과 이 대상자를 내게 붙이셨을까? 만남의 이유를요, 한번 발견해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 돼요. 그거 뭡니까? 말씀 따라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인 줄 알게 될 겁니다. 말을 맺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오늘의 최종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요 응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힘있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평생 살아갑시다. 이제는 전도자로 평생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평생 드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알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반석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인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